말씀 제목은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고 살아가죠. 자기가 보고 생각한 것만 말하고 살아갑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좌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좌화라는 것은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 것이 보좌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게 보좌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단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 보좌화입니다. 이 보좌화를 모르면 여러분 계속 사람들은 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실현이 안 되면 못 견딥니다. 보좌화란 나라는 것이 필요 없어지는 게 보좌화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없어지는 게 보좌화예요. 생각을 포럼하는 건 회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포럼하는 건 보좌화예요. 그래서 포럼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어디로 가길 원하시고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길 원하시냐, 이걸 포럼하는 게 보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보좌화의 축복은 나를 말하지 않는 것이 보좌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찾아지냐면 하나님의 절대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의미가 있어요. 간단한 거라도요, 여러분 일이 조금 틀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절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 세계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찬양팀을 구성해 달라 해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어제 밤에 그것도 9시 넘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유 목사님하고 이동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전부 신속 항원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말 밤이죠. 오늘 다 청년들이 예배 다 섬기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예상했죠. 병원 가서 검사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못한다고 나오겠구나. 어제 밤에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조금 일찍 알려주던가. 생전 그런 거 안 하다가 왜 청년 수련회 때만 또 하냐 막 그래가지고 총무한테 막 괴롭히는 데는 힘이 나고 들은 말씀으로 막 정죄를 했어요. 싸우는 데는 힘이 나고 죽이는 데는 힘이 나냐? 막 하면서 알았다 끊어라. 그리고 또 일하시는 총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게 말이 되냐고. 이동 동선 겹치면 그럼 공간 안에 있는 거는 겹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동 동선의 그 개념이 뭔지도 모르냐고 막 제가 얘기 막 하고 열불이 나가지고 막 다 쏟아붓고 나서 하나님 절대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목사인 저도 그래요. 내일 우리 김은실 간사님이 전체 찬양 인도를 다 합니다. 제가 잠깐 올라가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신속 항원 검사로. 그냥 다 김은실 간사 세우래요. 그래서 김은실 간사님이 1강 전에, 2강, 3강 전에, 또 지부 메시지 전에, 또 이제 파송할 때 다 합니다. 김은실 간사님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린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의미가 있어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보좌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속습니다. 저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내가 속았구나를 깨닫는 것이 보좌화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화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의 서밋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세팅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제가 보좌화가 안 되면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저에게 영향 줬던 것을 합리화시켜서 나는 괜찮은데 그놈들이 이상한 거야 라고 나를 말하더라고요. 저 그거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초반에 메시지 할 때, 전도사 때. 근데 그거요, 하나님이 엄청 훈련시키십니다. 왜 너를 말해? 복음만 말해. 그래서 제가 그때 체험했던 게 문자 사건이에요. 난 죄인이구나. 아니,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나는 변기보다 요 정화조 똥통보다 더러운 게 나구나. 나는 나를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거 깨닫고 났는데 응답이요, 아주 작은데 영원한 응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데 영원한 응답이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예전의 나라는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성령께서 바꾸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실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인간인지라 저랑 안 맞는 게 생기면 막 힘들어요. 근데 저랑 안 맞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복음을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었어요. 여러분과 맞는 걸 찾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과 맞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보좌의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보좌의 서밋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관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뭐가 되느냐? 세 가지 나라가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 가지 나라를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나라는 세상 나라.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의식주의에 잡힌 세상 나라. 그 의식주의에 잡힌 것을 이용해서 멸망시키는 사탄의 나라. 빛을 비춰서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가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하나님과 통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세상의 나라 것만 봐. 또는 막 망할 것, 사단의 나라 것만 봐. 절대요. 또는 반대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못 보면서 하나님의 것만. 그게 신비죠. 여러분, 세 가지 나라를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세팅돼야 현장이 보입니다. 이 현장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다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쫓아가자.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죠.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그래야 뭐가 찾아지냐? 뭐가 절대적으로 찾아지냐? 보좌가 절대적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설원도요. 지난주 일본 메시지 너무 중요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사람들이 속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기 상태를 모르고 속아요. 이것을 삶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고 어떤 좋은 지식과 철학과 정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생길 때마다요,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을 직접 찾아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주간의 강단 속에서 나온 성경 구절 본문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 읽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서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과 자료로 편집하게 되면 그것이요, 기도로 설계가 됩니다. 기도로 설계가 되어지 이게 계속 묵상이 되겠죠? 그러면 현장에 맞도록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것도 300%. 이게 237 치유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밋 삶의 세팅이 오늘부터 새롭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는 237이 나와요. 그것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237로 나옵니다.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죠. 그러니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어떻게 내 시대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왕이 한 시대예요. 4명의 왕을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좌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메시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보좌화가 이해되시고 체험되시고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이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왜 비유를 드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가 꽤 많이 나오는데 왜 비유를 드셨을까? 질문을 해야겠죠. 묵상하고 또 렘넌트 데이 때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딱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짜와 진짜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려고 비유를 드신다. 가짜는 생명 없는 자, 진짜는 생명 있는 자.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비유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가진 자는 더 넉넉하게, 그죠? 무릇 있는 자는 이 12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또 성경 구절이 뒤에 하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이 가짜에게 드러내면 안 되니까 진짜 생명 가진 자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들이 있죠. 하나씩 조금 확인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합니까?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씨가 뿌려지는 밭이 중요합니까? 씨가 뿌려지는 밭이 중요한 거죠. 씨 뿌리는 자는 농부죠. 농부는 천국 복음 전파하는 자인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가 부르신 사도들, 중직자, 렘넌트들. 그러면 어떻게 뿌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씨 뿌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 씨가 뿌려지는 밭,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이 뭡니까? 마음의 상태죠.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사람의 모습을 보고 복음 전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들을 만한 사람이구나, 안 들을 만한 사람이구나. 얼굴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준비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뜻이 길가밭, 가시밭 있죠? 옥토밭 있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죠. 이 가라지 비유가 돼 있는데 이 가라지 비유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거는 그 천국의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있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가라지 성도, 거짓 성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참 성도, 거짓 성도. 이걸 뽑지 말라고. 이거 분별하지 말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 성도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자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 만드는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회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거 거짓성도 있어요. 여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해 가셔요. 내가 완성시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살려야 됩니다. 다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복음 못 깨닫고 다녔다니까요. 목사가, 신학자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0년 목회를 하고 15년 목회를 하셨어도 복음 못 깨닫던 목사님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두고 영향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라는 걸 보고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집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외적 확장과 내적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죠.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삽시간에 퍼져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두고 집중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게요, 안 보인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이 비유의 핵심 뭐냐면, 너희들 눈으로 보고 있는 눈으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 딸이 고민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이쁜가 저게 이쁜가.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딱 질문했어요. 네가 지금 눈이 안 보인다면 이쁜 게 의미가 있겠니? 딱 질문했더니요, 얘 눈빛이 딱 바뀌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눈이 안 보이면 이쁜 게 의미가 있겠니? 눈빛이 딱 바뀌는 거예요. 너무 얼어가지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고개만. 의미라는 단어가 들렸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보이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크로스비가 올바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눈이 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전부 낫기를 원하는데 크로스비는 천국의 비밀을 맛보고 나서 내 눈이 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천국의 맛을 본 자, 보좌화의 맛을 본 자는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요,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영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보좌화의 맛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 교만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거 교만이에요. 쉽게 판단하는 거 교만이에요. 네가 그렇지. 아니에요. 너는 원래 그런 놈이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스스로도 나는 죽어야 될 놈,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 때 아멘이 세게 나오는데 가슴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말씀이 뭐냐? 임할 말씀이 뭐냐? 임한 말씀이 뭐냐? 그것만 질문하세요. 뭐 어떻게 잘났다고 생각만 이렇게 아주 그냥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힘을 다해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건 반복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한다라는 건 반복이 아니라 집중이에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가 여러분 운명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짐주에 대해서 또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드십니다. 뭘 말합니까?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가 10개라도 괜찮아요. 밥 안 줘도 괜찮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하면 안 되겠다. 코로나라고 해서 밥을 안 먹었더니 주일 오후에 다 가더라고. 아주 예배가 힘들구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예배가 주일날 10개든 20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모르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모여서 잠도 못 자고 모였지. 졸기 시작하지. 1부 때 팍 싸우다가 2부 때는 그 졸음에 져가지고 푹 주무시고, 점심에는 많이 먹어서 오후에 주무시고, 계속 자다가 주일날 잠만 자다가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존다라는 건 이미 다 빼앗긴 거예요. 다 빼앗겼는데 뭐 그러면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싸울 거 딱 하나밖에 없지. 나를 두고 싸워야 돼. 그게 얼마나 구차한 인생이고 구질구질한 인생이고 참 힘든 인생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는데 자유함을 누려야 되죠. 천국의 가치를 이번 주에 사실적으로 누린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모자란 사람, 또 부족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분명히 그 말씀 주셨듯이 마태복음 7장에 형제의 티 말고 네 눈 속에 들보. 그렇죠? 이따가 좀 찾아보면 좋겠지만 로마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는 물고기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이 하나님의 의미는 절대입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결국 비유의 말씀을 다 드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론이, 예수님이 주시는 결론이 13장 51절에 나와요. 51절 52절에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뭘 심어버리십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고 이 천국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심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심어버리셔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참된 치유는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게 치유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좌화를 누리는 사람은 운전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저한테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좌화가 된 사람은 운전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 가지고 있는 기질에 영향받지 말라고, 운전할 때 제가 굉장히 심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늘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메시지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유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강호인 목사님께 그 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줬던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들었을 때 저에게 메시지가 됐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 강호인 목사님이 여기 세상빛교회, 부천의 세상의 빛교회 그 목사님 아니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운전이 어떠냐면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 차를 타고 나서 하셨단 말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 놈을 빨리 운전시키신다.
근데 그게 저에게 딱 들린 날, 빨리 가긴 싫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메시지 많이 들으면서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아침에 빨리 가야 되는데 운전해서 딱 가는데 앞에서 딱 차가 우리 나가는 거 봤는데도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뻔뻔해. 창문 열고 나를 쳐다봐. 그래서 내가 같이 창문 내렸지. 아니 나가면 뒤를 멈춰 있던가 내가 막 그랬더니 뒤에서 주미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랩넌트가 타고 있었던 거 잊어버렸어. 그 주미가 뒤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순간 미안해 주미야. 내가 오늘 아침에 보좌를 못한 걸 딱 발견을 하고 이상하게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보좌화가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고마워요. 우리 랩넌트 주미가 그렇게 딱 옆에서 딱 얘기해주지. 은실이가 딱 얘기해주지. 얼마나 랩넌트들이 저를 보좌화 시켜주는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전에는 제 운전 스타일에 대해서 태클 걸면 가만히 안 있었거든. 근데 보좌화가 된 사람은 운전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그게 저에게 메시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복음 전파가 여러분 삶으로 나와야 돼요. 말하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삶이 복음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말하는 거, 뭐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순간에는요 복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원래 가벼운 사람이에요. 저는 웃는 거 좋아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 그냥 의미 없음을 알게 됐고, 뭐 특별한 상황 아닐 때는 그렇게 살다가 진짜 복음이 중요한 복음의 타임 때는요 바뀝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뀌어요. 집중도 바뀌고요, 자세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제 삶이 복음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바뀌어요. 수용하고요, 양보하고 초월합니다. 그게 보좌화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갑자기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올까요?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뭐 억울한 죽음, 막 한 많은 죽음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 왕의 근친 상간에 대하여 지적했다가 죽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여정을 우리가 지난 주에도 한번 확인했지만 함께 확인하자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냐? 누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자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죠. 아니 감히 하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주님 오신 그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이것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죽은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인생이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소개하고 죽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우리는 이 보좌화의 축복 때문에 어떤 상황도 이유 없습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이유가 많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건을 통해서 자꾸 나를 말하는데, 좋은 것도 사람을 통해서, 나쁜 것도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바로 모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사람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나를 말하지 마시고 이유 없는 남은 자의 축복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증명도 아니에요,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는 게 순례자입니다. 내가 계획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비하신 길을 가는 순례자. 그게 되면 흑암 꺾는 정복자가 됩니다. 우상 신전, 우상 정치, 우상 사상, 이걸 정복하는 정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있지만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경쟁자 없이 다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100%, 300%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린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70제자 삼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12지역으로, 12교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질문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내게만 준비하신 12사도와 12교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70지역에 영향줄 제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자립하게 하십니다. 진짜 개척이 되어지도록 하시죠. 진짜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70군데 영향을 줄 만큼 모든 축복을 보좌화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화가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말씀을 누리는 가운데 다음 주 메시지를 미리 질문하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숙제죠.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5장 39절까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질문을 하고 답을 가지고 오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비난했는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그 유대 지도자들,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왜 칭찬하셨을까요? 이걸 질문하고 여러분들 미리 답을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좌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핵심 멤버들이 하나님 보좌화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이것을 24로 하나님 세팅시켜서 후대와 또 가고오는 모든 세대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